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아마 중요한 구절이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구절은 우리들이 잘 인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왕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전쟁이 있으리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전 세계적인 눈이 우리 한국에 쏠려 있어요. 전쟁이 날 것인가? 전쟁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무한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기 오셨죠? 예. 때로는 기복신앙으로 너무 인간적인 복에 사람들이 치우쳐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복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반대쪽으로 멀리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무슨 이런 쪽으로 또 지나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복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지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걸 다 믿습니다. 이 16장 9절에 있는 이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사람을 데리고 300의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했어요. 그때 왕 아사가 하나님께 전적을 의지하고 그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은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는지를 15장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왕국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6절에는 또 그 모후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후를 폐위시키는 것을 봅니다. 아주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15장에 아사왕 15년부터 35년까지 평안했다. 20년 동안 평안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6장에 넘으면은 아사왕 36년에 이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을 합니다. 20년의 평화가 지나간 다음에 과거에 하나님이 100만의 군사 구스 사람을 이기게 했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평화가 한참 오래된 다음에 다시 전쟁에 부딪히니까 이 아사 왕이 왕궁의 보물과 또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꺼내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이 유대 땅을 치던 것을 떠나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평화의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아사 왕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데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을 해결하려고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낸 겁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나와서 예언을 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아람 왕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람 왕이 이제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계속 땅을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왕이 그걸 잊어버리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제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16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해석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면
전쟁 때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겠다고도 또 바꿔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볼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쟁이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세의 징조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아사 왕의 이 사건이 오늘 우리 현실, 세계가 주목하는 전쟁에 대한, 세계가 각성하고 세계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에서 우리가 함께 이거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별로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뭐 일어나면 뭐 어쩔 수 없지. 이것이 일반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대체로 그런 생각을 하는가 같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최신 무기와 미국의 군사력과 핵과 뭐 스텔스 폭격기와 뭐 이런 것으로 7일이면은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은 안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날 것 같지 않은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이제는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이제는 전쟁이 없기를 기대했지만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군사력, 한국의 군사력, 무기를 의지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놓습니다.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일단 전쟁이 나면 그 참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6.25 때 이제 미국과 연합군에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았다. 뭐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일어난 사건들의 뒤를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소련이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비토할 수 있는 그때에 특별한 사건으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유엔군이 파견된 것도 사실이고, 특별히 한국이 6.25가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계속 밀려서 낙동강 전선까지 왔어요.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으면 그 나머지 지역이 완전히 적군에 들어가면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도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밑에서의 교두보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과 이것이 하나가 돼서 다시 공산군을 몰아낸 것이지, 거기가 무너졌으면 교두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가 장마철입니다. 미 공군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에 있는 공산군에게 계속 폭격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장마철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남한은 전부 공산군 치하에 떨어지는데 기도하십시오. 장마가 없기를. 그동안 그 시절에 그 계절에 장마가 안 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다 기도했습니다. 그때 장마가 지지 않아서 그 폭격기가 공산군 낙동강 전선에 있는 공산군들에게 계속 폭격을 했기 때문에 낙동강 전선이 방어가 됐어요.
그리고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우리가 다시 밀고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당시의 비행기는 오늘날과 달라서 전천후가 아니에요. 장마철에는 뜨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미군이 유엔군 때문에 우리가 공산화가 다 되지 않았지만 그 뒤를 들어가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 군사력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인간의 예측이 얼마나 허무한가. 1917년에 러시아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60여 년 후에 1975년에 베트남의 공산화가 되었을 때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온다고 사람들이 떨었어요. 우리도 월남전에 참전했죠. 결국 미국의 막강한 무기도 결국 지고 공산주의가 세계를 팽창하고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 못하게 1989년에 동유럽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나씩 공산당 체제에서 바뀌기 시작하면서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1991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됨으로써 공산주의는 더 이상 세계를 정복할 수 없는 무너진 사상이 되고 말았어요.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누구도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100년이 가지 않아서 지금은 완전히 무너졌고 중국과 쿠바와 몇 개의 나라가 공산주의를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더 이상 자유세계에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오늘날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인 우리 한국, 너무나 극과 극을 이루는 남한과 북한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던 평양이 우상의 소굴이 되었고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5만 내지 10만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60년 이상 신음하고 자유롭게 찬송하고 기도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5만 10만의 북한의 그 60년 동안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800만 900만의 남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느 쪽을 더 귀하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어느 쪽을 더 귀하게 보실까?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놓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쟁 없는 통일을 원하죠.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죠. 제가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흥호 목사님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 교회 다닐 때 김흥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기억력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강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해방 전에, 해방이 되기 전에 북쪽에서 김흥호 목사님이 계실 때 아주 믿음이 좋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다니면서 기도하신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한반도가 전부 파래졌어요. 전부 파래졌는데 그 다음에 반이 잘려서 북쪽은 빨갛고 남쪽은 파랗게 됐어요. 근데 북쪽에서 빨간 물이 내려와서
남쪽을 거진 다 덮고 조금만 남겨놨는데 코 큰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밀고 올라가서 북쪽은 빨갛게 되고 남쪽은 파랗게 됐다. 그 다음에 빨간 물이 다시 흘러내려왔다. 남한을 완전히 덮었다. 그런데 바다에서 한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밀고 올라가서 전부 파랗게 됐다. 이런 환상 보는 것을 그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을 이 강단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전도사님이 본 이 환상이 제 마음속에 언제나 생각이 나고 기억이 돼요. 우리가 해석할 때 뭐 해방이 돼서 파랗게 되고 북쪽이 공산화되고 남쪽은 자유세가 되고 6.25가 일어나서 거진 다 점령됐다가 유엔군과 미군이 들어와서 다시 남북이 빨갛고 파랗게 되고 이건 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또 한 번에 이 파란 물이 빨간 물이 내려서 남한을 전부 점령한다는 것은 일어날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한복을 입은 사람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전부 통일이 되지만 이 한 번에 그 남아있는 이 환상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겁니다. 예언은 왜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있으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성경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 왕이 2번 꿈을 겹쳐 꼈습니다. 마른 소와 살진 소, 마른 이삭과 살진 이삭. 요셉이 이걸 해석하면서 바로가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예언은 작정돼서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한 그 예언은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을 때 그것은 변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은 변할 수 없는 계획이 있고 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환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면 전쟁이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막아질 수 없는 것인가? 저는 대답할 수 없어요. 아마 누구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증이 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 우상을 숭배하다가 포로가 됐죠.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법궤가 있고 성전이 있고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교만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 교만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으로 만든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한국을 버리실까? 그러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건방진 생각들을 하는 한국의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탈북자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한국에 한 2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보내셨는가? 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믿어요. 한국에 2만 몇천 개의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가 한 영혼을 품으면 우리는 탈북자를 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품지 않아요. 그들을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의 통일을 주시겠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면, 그들을 용서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도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러나 그가 풍랑과 파도를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어요. 우리는 전쟁이 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런 현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가? 우린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삽니까?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희생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느냐? 십자가는 아픔이 있는 것이고 희생이 있는 것이지 희생과 아픔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그것이 내게 아픔이 없다면 희생이 없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여유 있는 걸 가지고 덤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전쟁이 두렵지 않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당황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위기는 복입니다. 이 위기의 이 한국의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깨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더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기 때에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한국에 60년 평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적은 충돌이 있었지만 이 평안 가운데 우리 한국 땅은 너무나도 번영하였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이 위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을 품게 하시고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